여러분, 지난해 우리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주일과 수예배를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연말이 찾아왔고 연초가 찾아왔기 때문에 중단이 됐죠.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성탄 설교, 연말 설교, 그리고 새해에 우리 교회 주제 설교에 관한 이 연속 관계된 설교를 한 달 동안 했는데, 이제 2월 달이 돼서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지난 연말에 5장까지 했기 때문에 6장부터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앞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향해야 될 이 생활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내면의 세계에 대한, 우리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6장부터는 이 구체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것을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삶의 생활 원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6장 전체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은밀해야 효력이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 은밀해야 하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또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고질적이고 병폐 가운데 하나였던 위선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이 세 가지가 아주 유명한 것인데, 이것을 행하면서 이렇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유대인들의 그 외식과 형식적인 것들이 이 기도와 또 구제와 금식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에 대한 근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위선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형식을 버리고, 이 말은 형식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말이 아니고 형식에 빠진 형식주의를 버리고 외식주의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제나 진정한 기도나 진정한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예로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헌물과 또 이 모든 이 헌금과 또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인데, 이것을 구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해라, 명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 의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는 주의하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주의하라는 말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랬는데 이 헬라 원문에는 주의하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해놓고 그리고 왜 주의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삼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의라고 하십니까? 어떤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일 의도로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여겼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위선에 머물러 있었던 그 근본 정신을 왜곡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주의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대로 내려온 전통에서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추구해야 될 3대 경건이라고 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통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 관습에서 이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할 만큼 익숙한 종교적 덕목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일을 행할 때 관심 있게 행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행하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행하겠습니까? 그것을 잘해야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구제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식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해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은 이 경건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 개인과 하나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맹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경건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경건한 예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경건한 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자기 본인만이 그나마 조금 깨닫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개인의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한다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의 경건의 덕목이 외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일단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예물 생활은 하고 있는데 뭔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형식적이거나 외식으로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은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이 우리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삶 자체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삶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삶의 기초는 경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삼가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 의를 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의 삶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경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과 이 보통 사람의 생각에 부딪힐 때 경건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안정된 삶이나 안정된 직장이나 자식들의 안정된 장래를 보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어지고 치우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항상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 마귀가 항상 노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도록 노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도록, 작동이 안 되도록 늘 마귀는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그 경건을 무너뜨리고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가지는 관계, 즉 기도나 예배나 찬송이나 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 되게 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인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위선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쉽게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어떤 고백이 이런 것들이 뭐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물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의 삶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의 그 기초를 잘 쌓아가지 아니하면 사상 누각이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주의해라.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뭐 더 이상 뭐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가는지를 보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봤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겉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나 뭐 이렇게 예물을 좀 어떻게 드리는 것이나 뭐 그런 기도 생활을 그것만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도 다 보신다고 하니까 참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일주일의 생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무섭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고 하니까 참 어떤 때는 겁이 덜컥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 걸 하니까 그래 잘 사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생활을 하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또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판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 스스로도 도취를 해버려요. 일주일 동안 정말 어지럽게 살고 골치 아프게 살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살지 않았는데도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도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은 자취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자기 삶의 과거를 모두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수없이 하고 또 추악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즐기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거나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이 좋은 것으로 믿어버린다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감동하고 도취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내 자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자세를 살아가게 돼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여러분 회개와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헛된 말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여러분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거나 위선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죄를 나는 한 번도 안 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연약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속일 이유가 하나도, 속지도 않으실 뿐이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은 정말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직하게 자신의 영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 구제, 예물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구제, 헌금, 예물 드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왜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말씀을 자주자주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다가도 물질과 관계되고 결부가 되면 그만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이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것 때문에 어지럽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이만큼 주세요는 조건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과 형식적인 것이 아주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했다 이 말입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을 목적으로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을 목적으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실제 기부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할 때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했다 하는 그런 내용. 참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낯이 두꺼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팔을 부르느냐 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불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는 은밀한 종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으면 끝난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아무리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또 다른 경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이런 예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뭔가 자기의 어떤 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지만, 여러분,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에 대해서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마땅히 드려야 될 범사의 감사,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할 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권사님하고 이 상담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남편은요, 그 자기가 일한 모든 것을 하나도 이렇게 꽁치거나 또 이렇게 뭐 감추거나 하지 않고 다 가져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도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잘해야 되니까 감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 정직한 겁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흉내만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이름을 내고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구제나 우리의 예물의 생활이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종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종의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제나 헌금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내가 이거 헌금하는데 누가 한 것을 얘기하지 말아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는 누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모르는 그런 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또 영적인 우리의 경건의 삶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데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다하고 합당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오른손은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왼손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중동의 사람들은, 중동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이 왼손 가지고는 밥을 안 먹어요. 오른손 가지고 밥 먹어요. 왼손은 이렇게 이 저주받은 손이에요.
이 왼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이 긍정과 어떤 정의와 뭐 빛과 밝음과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른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왼손의 부정적인 그런 의미처럼 우리 마음에 그건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자 하는 이런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즉시 빨리빨리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이 틈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했으면 그것을 신속히 행하는 은혜를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마음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든지 어떤 다짐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먹든지 여러분의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속히 주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런 의도대로 신속히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의도로 구제를 하고 예물을 하고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과 14절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비유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아예 헌금함에 딱 앉았어요. 헌금함 앞에 딱 앉았어요. 당시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13개가 있습니다. 당시 이 헤롯 성전에는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구분되어 있는데 여인의 뜰을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그 통로에 이 성전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9개는 성전에 제물을 대신하고 또 제사를 하는 그런 대용 헌금이고 나머지 이 4개죠. 4개는 구제를 위한 헌금을 넣는 함이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면서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부자라 그래요. 여러 부자.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이쪽 헌금함에도 넣고 저쪽 헌금함에도 넣고 막 이렇게 부자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이 가난한 과부 하나는 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거기에 헌금을 했는데 뭐 얼마나 넣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넣었다 그랬습니까? 얼마나 넣었다 그랬어요? 2렙돈을 넣었다. 한 고란트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단위의 그런 화폐입니다. 그걸 넣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많은 부자가 와서 헌금을 했고 이 과부는 그 2세겔을 넣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넣었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자들이 훨씬 많이 넣었죠. 훨씬 많이 넣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지만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의 헌금을 예수님이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을 예수님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헌금도 하나님 앞에 복되지만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과부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나 헌금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식하거나 형식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외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경건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 볼 때 정말 진정한 기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이 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경건의 삶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정당당한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행위를 따라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라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잘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칭찬 받아야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유대인들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충성하면서 내가 칭찬을 들어야지, 그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삶을 형식적이나 외식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양료에 담겨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늘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 지옥의 진노에 빠진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헌신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친백성 된 자들로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서 정정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앞에 우리는 정직한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줄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하는 자랑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칭찬받아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이야말로 어떤 것이든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히 서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예배나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